안녕하세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거치셔야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고 진정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들처럼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요.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나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나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의 세례요 또한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셨다. 광야로 인도해 나가셨다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세례나 또 광야의 시험이나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주장하시고 또 성령님의 주권 하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이 광야의 시험에서 찾아볼 수 있죠. 광야의 시험은 성령님이 이끄셨습니다. 성령님의 주도 하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힘은 거기까지입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셨기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은요, 악마는 마귀는 똑같은 질문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마는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죠. 악마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 가지 얻고자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시며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악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심을 받고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며 또 말씀의 권위로 마귀의 유혹을 이긴 이 영적 전쟁은 지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일어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의 시험 전략은 주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회방에서 품지 못하게 하는 거짓과 비방입니다. 우리가 정말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걸어가서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늘 새롭게 하고 믿고 그리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오늘도 우리는 늘 누리며 그리고 이웃에게 증거하고 사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